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이를 도모하는 것은 성경에 3번 정도 나옵니다. 이들이 왜 오늘 의기투합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분리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는 경건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은 참 순수했습니다. 율법을 진실하게 지키자, 나름대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배타적이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형식적인 것이 되어고 말았습니다. 구약 성경 외에 그들은 추가로 유전을 신앙생활의 한 표준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유전을 신앙생활의 한 표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 기도, 구제와 같은 외적 경건의 형태와 외적인 형식을 준수하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배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한 것이죠. 율법이라는 게 사망의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주는 법인데 영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잘 믿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되어갔던 것입니다. 또 헤롯 당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헤롯 왕과 결탁이 된 것이죠. 헤롯이라는 그 단어의 뜻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웅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제일이고 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둘러서 남을 마음대로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영웅적인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는데요. 1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고, 앞서 21장 33절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포도원 열매를 거두려고 종들을 보내었어요. 또 상속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종들을 때려 죽이고 또 심지어는 상속자인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비유들은 못 깨달았는데 이 비유에서는 그 악한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22장에서 예수님은 혼인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왕이 종들에게 길거리 나가서 아무나 막 다 초청해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 예복을 입든 안 입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그 왕이 그 이제 손발 묶어서 내던져라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예복 입지 않은 사람에게. 세상에 어떤 결혼식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참 무자비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결혼식 이야기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그 참 왕이 사랑이 없습니다. 왕이 참 무자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이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청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초청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택하다, 택함을 입은 자, 이렇게 택하다 할 때는 에클레토스인데요. 택하다, 선택하다. 지금 이제 다수동으로 쓰였겠죠. 그래서 초청을 받은 자는 많은데 이제 택함, 선택을 받은 자는 적다.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에서 이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건너왔을 때 그 다섯째 날의 삶에서 훈련 제대로 받지 않고 여섯째 날을 들어갈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된 자는, 예복이 준비 안 된 자는 내쫓김을 당하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로 건너와야 되고 그 여섯째 날을 통과를 해 가야 되는데 다섯째 날 일단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여섯째 날 건너가는 게 또 십자가를 통과해 가야 되고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만이 그것이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까지 가야지 그 자가 선택을 받은 자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날 교회는 자기들이 다 선택된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선택된 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다니고 있고 교회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 성령이 그 안에 함께 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있고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누구나가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값싼 구원을 가르치잖아요. 이신득의를 가르치기 때문에 이걸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선택된 자, 일곱째 날까지 들어가야지 그 자가 구원의 완성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인데 로마서는 다섯째 날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했는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제 에크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에크는 뭐뭐에서 싹이 나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에서 싹이 나서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그 믿음에서 싹이 나야 되는 거야 이제. 다섯째 날에 그 믿음에서 여섯째 날에 믿음으로 싹이 나면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에이스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 믿음은 진짜 믿음, 일곱째 날의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섯째 날에 그 믿음으로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뭐 이런 것들 생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에크라는 전치사를 써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여섯째 날 초에 이제 내 안에서 탄생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싹이 나는 게 믿음의 싹이 그때서야 나는 거예요. 다섯째 날 아직 예수님 탄생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에크 전치사를 쓰고 있고 다섯째 날에서 이제 여섯째 날 그 이제 싹이 나서 믿음의 싹이 나서 그래서 이제 그 통과해 가서 에이스 일곱째 날의 믿음 그까지 들어가야지 구원의 완성이다. 이거를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걸렸습니다. 자기들한테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그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일곱째 날까지 가야 그게 구원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교리가 이제 상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들한테는 위기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자신들이 가르친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죠? 완전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건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건세가 다르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까 자기들한테 이제 위기가 닥쳐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심지어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니까 십자가에 또 못 박아 죽이잖아요. 또 안식일에 또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자기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니까 교인들 놓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돈벌이가 이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밥그릇에 이제 위기가 닥쳐왔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을 계속 가진다라는 게 이제 위협이 되니까 이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공격하기로 이제 의기투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좁은 길 따라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누구나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건 전부 다가 넓은 길입니다 사실은. 그거 뭐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냥 뭐 저절로 주어지는 거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는 또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보면. 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을 나쁜 놈들, 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죽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성경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어요. 나랑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의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좁은 길, 좁은 문, 걸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간다 하지만은 사실은 배부르고 덩다 쉬고 싶은 거예요. 환란이 닥쳐오면은 왜 나한테 이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이런 환란을 주시는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원망하죠.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그런 그 말씀이 그 속에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 외양상으로 화려한 건물 또 숫자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얘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 천국 티켓을 따놨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지옥이다. 이런 배타주의적인 신앙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적인 속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라하게 오셨는데 그 말씀의 건세는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교회 보면 숫자 많고 막 화려하고 건물이 헌금도 많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나날이 성장해 가야지, 사람 숫자가 많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웅 형상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없고 이런 뭐 예수님 초라하고 예수님의 스펙이 너무나 보잘것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죽여버리는 그게 영웅 형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안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다섯째 날 교회의 외양과 뭐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을 그냥 의문도 안 가지고 성경이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속은 골마 터지는데도 성경 말씀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적인 속성이고 우리 헤롯의 속성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 유대인들과 사상 논쟁을 하잖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있나?
내 안에 이 바리새인 속성, 이 헤롯의 속성이 그게 지금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그렇게 꼬꾸라져야 되는데 못 깨닫고 있다라는 거죠.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5절에 이렇게 했는데 이때 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고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할 때 이제 올무에 걸리게 하다라는 게 파기듀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파기듀오가 올무를 놓다, 덫을 놓아 잡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는데 이제 올무를 놓잖아요. 덫을 놓잖아요. 함정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사냥하는 거고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이게 지금 말의 올무에 이렇게 했는데 엔 로고스 해가지고 말씀 안에서 이제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에 박식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걸려드냐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해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간음한 여인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은 이제 간음한 자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둘이 상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은 이러한 모순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율법을 이제 거스르는 분일까? 아니면 사랑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실까? 이런 모순을 딜레마를 어떻게 이제 하시나 이제 이렇게 덫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로고스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전부 로고스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로고스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은 이제 모세율법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대해 가지고 전부 이제 로고스로만 문자적으로만 그러니까 바깥의 표면적인 것으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영적으로 이제 깨닫지 못하고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그 모세율법 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해설해 주시거든요. 그게 허레마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이제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로고스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걸려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 또 구약의 말씀, 구약을 옛 계명이라고 하고 신약은 이제 새 계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새 계명을 신약의 말씀을 또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눈이 닫혀 있으면 영적 소경이면 그냥 계속 문자적으로만 이제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오셔가지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영의 말씀으로 이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또 이제 그것을 또 해설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들은 이제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로고스로만 이제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들은 이제 간음한 여인 어떻게 할 거야? 돌로 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따져 묻는 거죠. 근데 이 간음한 여인이 누군가 다섯째 날 성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엄행하고 있는 다섯째 날에 이제 여자라는 게 이제 성도, 교인을 가리키는 거죠. 교회를 가리키는 거. 각자가 교회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섯째 날에 예언자로 오신 분이고 여섯째 날에 남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자는 다섯째 날 이제 남편을 계속 이제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치다가 예수님이 여섯째 날 남편으로 오시니까 그 예수님을 이제 새로운 남편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데 다섯째 날 교회하고는 아직 결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섯째 날 예수님을 남편으로 또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지금 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자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으로 오신 분이니까 육이 다 죽고 그래서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임재해야지 그게 일곱째 날에 진정한 남편이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이렇게 영으로 풀어주면은 예, 이 모세 율법에 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야 할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보면.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은 전혀 이상한 사상을 말씀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치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진 그 이제 교리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상 싸움으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로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결국에 내가 마귀 노릇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본문도 이렇게 있거든요. 예, 본문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아보시면 이제 거기 본문에 프린터물에 본문 있어요. 찾아보면 그 이제 1페이지 아니면 2페이지 뭐 이렇게 한번 요한복음 8장 1페이지 한번 찾아보시고 2페이지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마귀의 자식인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늘에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땅의 아버지, 이 가짜 하나님도 아버지로 같이 섬기고 있다라는 거. 내 안에 진짜 하나님, 가짜 하나님 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거를 내 안에 이 사단이 같이 있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사단이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 깨달으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마귀 노릇 하잖아요. 그죠?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이 떠여져서 내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되면은 내가 마귀짓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씀에 그 로고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제 마귀의 역할을 하는 거,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래서 교만한 것입니다. 시편 140편 5절에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거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교만해서 성경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자들이 죄가 있는 거예요. 아예 모른다고 하면은 나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그냥 배우려고 할 건데 안다고 하니까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의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말씀의 올무에 걸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말씀의 올무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왜 올무에 이들이 걸려 있을까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게 바로 올무이고 덫이고 함정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서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허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밥상 뭐 먹고 마시는 거 육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영적 식탁이 돼야 되는데 영적 식탁이 되지 못하면은 로고스로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영적으로 이제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그 육적으로만 말씀을 보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에게 덫이 되고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했을 때 천지가 하늘과 땅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물리적인 하늘, 물리적인 땅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에 하나님은 쉬셨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또 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그 처음 지으셨던 거 다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우주를 또 다 정말로 다 불태워 버리시고 새롭게 신천신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해설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근데 계시록 21장만 자세하게 읽어봐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누구냐? 바로 신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된 성도, 바로 나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적인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뭐 불태우시고 이런 우주 창조, 우주 종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로고스로만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이 우주 창조, 우주 종말에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을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영어로 말씀하셨다. 모든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비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그 이단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 다섯째 달까지의 밥상 그게 바로 그들에게 올무고 덫이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지금 뭐 이제 공격하러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안심시켜 놓으려고 이제 이빠른 말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막 딱 틈을 타가 이제 펀치를 날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시다.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해요. 지켜 세우는데 사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선포하셨죠. 뭐 사람에 대해 가지고 그 권세 있는 자라고 해서 바울도 그랬고
세상 스펙 보고 그 안에 그 앞에서 뭐 할 말 못하고 또 뭐 부풀려서 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진리 있는 그대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 향하여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뭐 연결 다리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드가 아니라 웨이 예수님께로 가는 이제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방법이다. 통로다. 그리고 이제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조회라는 단어를 써서 생명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라고 했을 때는 목숨이거든요. 짐승도 다 목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이제 목숨인데 그게 이제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참으로 믿게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되면서 내 영이 이제 살아나게 되죠. 그래서 남도 살려주는 이제 생명이 살려주는 영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진리만을 선포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거고 방법을 만나게 되는 거고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살아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을 선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독설가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뭐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막 독설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세례 요한도 막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해서 막 독설가다 이렇게 했지만은 그게 진리를 선포하면은 그게 이렇게 배타적인 사람한테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한테는 독설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독설을 외쳐도 그게 자기의 마음을 찌르게 되면은 그 앞에 엎드려서 부복을 하게 되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서 그 앞에 꼬꾸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독설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하는 참 사랑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랬을 때 이 예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소위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했어요.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갈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들은 소외된 지역이었거든요. 북쪽에. 그래서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큰 빛으로 오신 그 위대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영의 말씀에 그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의 독서를 외쳐도 이들은 그게 진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 온 갈릴리 뭐 그래서
병든 자들, 고통당, 귀신 들린 간질하는 중풍자들 다 데려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는 신앙이 병들어 있었다. 온갖 혼합사상, 그 잡다한 짬뽕의 지식을 가르치는 후견인과 청지기들의 말씀으로 영이 죽어 있었다. 그들이 다들 아픈 자들이고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지 들린 자들이었죠. 그런 자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간질 들려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지금 마비가 돼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치유받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도 회개하라 청이 가까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세례 받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사람들 눈치 보고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 분이고 이거 자기들이 진짜 그랬다라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라면은 자신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근데 이들은 완악하고 강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를 외쳐도 이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회개하지 않는 이런 속성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많이 찔기게 내 안에 남아있는지 그걸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9장 14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그 복술과 엄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고 이렇게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이 회개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찔겨가지고. 네. 그 자기만 회개 안 하면 또 몰라 그죠? 근데 이런 자들이 후견인가 청지기들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누룩이 이렇게 음식 만들 때, 빵 만들 때, 술 만들 때 발효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부풀려지고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패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은 이제 발효가 되는 거고 이제 안 그러면은 썩잖아요. 부패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대 강고를 해가지고 말씀을 이제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을 거기에 첨가를 해서 부풀려서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의 것들을 이제 섞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이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누룩의 말씀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만 이제 천국 안 가면 이제 되는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누룩을 이제 다섯째 날 교인들은 좋다고 이제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예수 믿으면은 이제 복 받는다, 병 낫는다, 아들 취직 잘 되고 또 시집 장가 잘 가고 이런 것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거,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복 받아야지 딴 사람들한테 간증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복 주신다, 성공하게 하신다 세상에서. 그 처음에는 이제 복 주시는 게 있죠, 그죠? 하나님 체험하라고 복 주세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런 말씀들을 다섯째 날에 복연인가 청지기들이 이제 전해주면은 자기 속에 그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목회자를 또 따르고 좋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미혹돼 가지고 스스로 올무에 걸려드는 거예요, 보면은. 17절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비로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 이제 말씀 안에서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또 예수님이 또 생각을 또 물어봅니다. 그죠? 네, 또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고 이들은 이제 답을 이제 알고 있겠죠. 이렇게 물을 때는 그죠.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이제 알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뜻이 실존의 출현을 소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실존의 출현자가 구원자로 예수님으로 메시아로 이제 오셨는데 이제 눈앞에 보고도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애굽의 바로 왕은 그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이제 행했을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었을 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한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라 허락하잖아요. 그죠? 이때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더 질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가이사가 카이사르인데요. 로마의 황제 가이우스 율리우스 시저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인데 이제 그 후에는 계속해서 이제 이 가이사라는 단어를 황제 앞에 붙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니까 전부 이제 황제가 되는 거죠. 황제 이름 앞에 붙이는 칭호니까.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디베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세금 내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이제 세금을 이제 탈세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종교세라고 해서 또 목회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을 이제 또 이제 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또 바쳐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자기들이 이제 잡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이제 거역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다섯째 날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 가이사가 이제 가이사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거를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영적으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38절부터 보면은 인생들과 덜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원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건물이니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꿨잖아요. 내가 한 신상을 보았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해설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검입니다. 그렇게 이제 가장 최고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39절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이제 언이죠. 셋째로 이제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때가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40절에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그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이제 이게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강하기가 철 같다. 로마라는 그 단어가 이제 허로님이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41절에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 얼마나 이제 진흙인지 그 나라가 이제 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또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핍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이제 망하지도 않을 것이요 그 국분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그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섯째 날이잖아요. 다니엘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장래일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벨론 이제 제국 밑에 포로 생활할 때였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다음에 메데, 바사, 헬라, 이제 로마까지 해서 이제 일어날 일을 이제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따로 구분해 보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제 가이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로마 시대에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시대에 이제 지금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다섯째 날에 이 유대인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받는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철학과 사상, 문화, 문명, 또 메데바사, 헬라, 로마의 그런 온갖 사상, 철학,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이 이 다섯째 날 유대인들에게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이제 다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상들이 섞여 있으니까 경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인 돌이 와가지고 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서뜨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뜨인 돌, 산돌,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은 단번에 뭐 무너뜨리게 되죠. 왜? 모래 위에 지은 사상 누각의 그런 지은 집이잖아요. 다섯째 날 유대인이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너희는 교회다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 글쎄의 반석 위에 지어진 그때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지어진 그런 이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다섯째 날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가짜 하나님도 섬기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가나안의 우상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쫓아내지 못하고 동화되어서 같이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사상으로 섞여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나라, 메데바사 나라 제국 나라들의 여러 그것이 다 이제 내 안에 점철되어 섞여 있는데, 내가 바로 이제 나라인 거죠.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으면 내가 사단의 나라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제국으로 나라로 다 표현을 한 거죠. 이 철은 로마이고,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고, 그죠? 그러니까 철과 진흙이 이제 발과 발목에 이렇게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발가락이 얼마나 이제
진흙이고 얼마는 이제 철이다. 이렇게 철은 빌라도 총독을 얘기하고 진흙은 이제 그 헤롯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후예가 헤롯 대왕이거든요. 에돔이 아담에서 이제 히브리어로 유래를 해요. 아담. 그러니까 아담이 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불다. 그래서 이제 진흙이라는 거죠. 붉은 것, 진흙인 것.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진흙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먼지라고 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재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과 지금 헤롯이 연합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이 원수지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하여튼 연합을 함께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연합을 한 것, 그러니까 이제 로마와 헤롯과의 연합. 근데 지금 또 이제 지금 바리새인과 또 이제 헤롯과의 연합. 이게 그러니까 로마와 이제 그 헤롯과의 연합. 이제 그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는 게 그게 그때 당시만을 이제 얘기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이사의 그 나라, 가이사의 사단의 나라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전쟁에서 마침내 세상 나라를, 사단의 나라를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기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승리하기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기까지는 계속해서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도 전쟁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내 안에 전쟁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가이사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일곱째 나팔에 이제 그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이제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완전하게 정말 내 안에서 사탄이 무너지고 사탄이 결박되어서 사탄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제 불태워지는 거, 그거는 백보자 심판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고도 또 일곱째 날에 가서도 또 계속해서 내 안에서 그런 불태워져야 할 것들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 거 계속 쓰레기통에 이제 이렇게 이제 넣고 해서 그것만 딱 떼어가지고 이제 또 불태우면 되겠죠, 그죠? 청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내 안에서 이런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우리가 이제 치러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섯째 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이제 다섯째 날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다음에 19절에 또 20절, 21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해설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영적인 해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입니다. 히포크리테스인데요. 이제 우리 개혁에는 이제 전부 다 외식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번역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다 할 때는 아닌데 한 척 하는 거잖아요. 한 척 하는 거. 배우들이 연기하는 것처럼 이제 아닌데 가면을 쓰고 그런 것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마태복음 23장 25절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속에는 탐욕이고 방탕한데 바깥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23절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또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죽어 있는데 더러운데 겉으로는 이렇게 해칠해 놓으니까 아름답게 보여요. 그죠? 또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 먼데 입술로는 공경하는 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척을 하는 이들이 문제점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냐. 이 시대가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5째 날인지 6째 날인지 뭐 7째 날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를 모르면 성경이 안 깨달아집니다. 성경이 하나의 구속사적으로 쫙 이렇게 때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성경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카이로스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 소경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교인 한 사람 먹기 위해서 얻으면은 자기들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교육에는 지금도 내가 예수님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뭐뭐 인척하는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몰라도 아는 척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누룩도 섞어가지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5째 날 교회가 누룩으로 부풀려져 있습니다. 다 거품이죠, 거품. 그래서 거품을 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 예수님 앞에 정말 와서 내가 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은 썩어져 있는데 외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위선을 떨고 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걸 못 깨닫고 있다라는 그게 그들이 이제 나쁜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거죠. 19절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래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페이라조입니다. 페이라조.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데요. 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 이삭에게 시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테스트죠, 그러면 테스트. 그러니까 또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테스트는 거쳐가야 될 거고 이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템테이션 유혹을 하기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테스트, 템테이션 유혹도 하죠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에게 끌려서 시험 받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 시험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영인데 뭐 어떻게 시험 받겠어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가 시험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같이 시험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셔서 시험을 같이 받아 주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7째 날에 들어가도 내가 이제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갔잖아요.
사단이 나를 이제 복음을 못 전하도록 나를 시험하고 흔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인자예요, 인자.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 죽고 부활한 자예요. 우리도 죽고 부활하면 예수님처럼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받죠. 공격을 받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구나. 인자가 시험을 받으셨구나. 아, 나도 시험을 받는구나. 내가 시험을 받으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온갖 핍박을 다 받았어요. 온갖 고난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 새 돈을 내게 보이라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이 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헬라어로 캔서스라고 해요. 캔서스. 또 다른 곳에는 또 포러스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같은 단어예요. 세금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두세입니다. 인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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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주민세예요. 주민세.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주민세 내잖아요.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제 로마에 속해 있으면서 다 이제 세금, 주민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값인 겁니다. 그죠? 내 목숨값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금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데나리온 돈을 가져왔어요. 포러스, 캔서스 이게 세금인데 이게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돈은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 데나리온이 이제 쓰인 데가 마태복음 20장 2절에서 4절이에요. 제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포도원 비유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아침 9시, 11시, 오후 3시에 나가는데 마지막에 온 자도 또 한 데나리온 받았다. 먼저 온 자들이 우린 더 받을 줄 알았는데 우리도 똑같이 더위와 수고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왜 한 데나리온밖에 똑같이 줬을까요? 그게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4절에 보면은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있겠지만은 원어로 봤을 때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만일 그 일이 의로우면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의로우면은 내가 이제 너희한테 삭스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뭐 일하는 게 의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포도원이 이스라엘을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또 포도나무는 유대 남자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원 5째 날에 들어가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 포도원 일꾼이 이제 사역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6째 날 사역을 이제 의롭게 하면은 돈을 주겠다. 그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 데나리온, 그러니까 장정 남자 그 한 사람의 하루 임금이에요. 그것을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제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가치의 문제죠. 한 데나리온 주겠다. 가치의 문제인 거예요. 6째 날에 이제 합당한 일, 그 의롭게 사역을 하면은 너희가 한 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한 데나리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기록된 데나리온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의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나리온 지금 가져왔으니까 지금 가이사의 형상이 그려져 있겠죠.
또 가이사의 형상이 그 관련된 뭐 글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 가이사가 뭐냐, 누구냐, 그것을 앞서서 다니엘서 2장에 세상 임금 사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이 20절에 이제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 형상 에이콘, 이 글 에피그라페, 이게 누구의 것이냐, 형상,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이 내가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내 안에 세상의 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형상이 내 안에 새겨져 있으면은 나는 데나리온, 나는 가이사에게 속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관련된 기록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 글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이라는 게 글이 내 안에 어떤 것이 내게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떤 것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걸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형상이 기록될 수가 있고 또 어떤 글이 내 안에 기록되어진다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4절 구속 곧 제3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대로 행하니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런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새 사람을 입는 것, 하나님의 형상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지식으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 안에 채워져야지 하나님 형상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짐승을 섬깁니다. 그죠? 이 짐승이 능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 짐승에게 이제 경배하고 이렇게 되면은 내 안에 짐승의 형상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뭐냐? 계시록에 무슨 희귀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짐승이 뭐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이게 바다의 짐승이 뭐냐? 창세기에 그 1장에 바다에 물고기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다섯째 날에 이제 바다에 온갖 짐승들 하나님 다 만드셨죠.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땅의 짐승들도 내 안에 있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짐승이 있는데 그러니까 표적 좋아하고 온갖 기사와 능력을 베풀면은 그런 자의 말이 화려하고 이런 교회가 크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이제 대단한 능력자다. 하나님이 능력을 줘가지고 교인이 이 몇만 명이고 교회는 얼마나 커요. 헌금도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받아 먹을 건 없는데 또 어쨌거나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려가는 거죠.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래서 이들은 다섯째 날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여섯째 날로 영적으로 해설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네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지금 가이사의 것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복수예요. 가이사의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복수로 신약에 와서 복수는 그러니까 성경이 전부 복수로 쓰여 있으니까 열두 제자들 이렇게 하니까 열두 제자가 내 안에 있는 속성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전부 신약에 와서 복수는 삶으로 해석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삶으로 해석을 하면 내 안에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삶들, 그러니까 복수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문명, 지식,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그런 것들 아래서 내가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은 내 안에 가이사의 그것이 형상과 글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가이사에 매여 있는 자에 사단에 매여 있는 자일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가이사에게 줘라. 사단에게 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고 통치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라면은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이제 바치라 했는데 이게 이제 이때 헬라어가 아포디도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디도미. 뒤에인가 어디 보면 있어요. 아포디도미해서 아포라는 전치사, 아포해서 분리해서 떼어내는 거예요. 디도미 하면 주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던 그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이제 떼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내가 다섯째 날까지는 가이사에게 속한 자였거든요. 내가 사단에 속해가지고 내가 짐승의 삶을 사는 자인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의 속성이 있어서 또 짐승의 또 그 말을 다스림을 내가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떼어드릴 게 없어요. 전부 사단에게 떼어줄 것만 있었지 하나님께 떼어드릴 게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여섯째 날로 이제 건너와가지고 이제 여섯째 날을 통과해 가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야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채워져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살아갔던 그 행적을 나도 살아가야 돼요. 그게 삶이 되어야지 그거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자 이러시잖아요. 십자가 나와 함께 죽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지하는 곳이 아니라 채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율법의 말씀을 내 안에 영의 말씀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라. 해설을 해주시는 거라. 깨닫게 하시면서 내 안에 이제 율법이 영으로 이제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행위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와 함께 죽자하면 그때 내가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가 있게 되면은 그래서 일곱째 날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그때 내가 떼어드릴 게 있게 되는 겁니다. 여섯째 날 들어와서 그때도 떼어드릴 게 별로 없어요. 지식도 없고 내가 삶을 사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다섯째 날은 막 교회 크고 숫자 많고 이거를 이제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 입만 무상한 무화과 열매죠 보면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이제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는데 다섯째 날은 이제 그걸 이제 벗어나서 여섯째 날로 건너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꾼으로 이제 부름 받아가지고 초청 받아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그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기록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떼어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도세를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내는 게 문제가 아니죠. 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랬을 때 이제 이게 조금씩 이제 여섯째 날 건너와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조금씩 바치려고 하면서 일곱째 날에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 드리게 되는데 처음부터 완전하게 뭐 다 드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 그러면은 이제 고난이 반드시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4절에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선택된 자 사도 바울. 수많은 바리새인들 중에 바울 한 사람이었어요. 택한 선택된 자요. 네. 그래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고난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십자가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런 자기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 이때 이제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이제 하늘이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진리로 무장한 하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니까 이 이제 세금을 바치라 했을 때 포러스 뭐 캔서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세금 내는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 그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이라는 단어가 텔로스거든요. 텔로스.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영혼은 푸시케, 구원, 소테리아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 텔로스가 혼에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혼에서 구원받아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야지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금 내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영적인 구원의 얘기다. 그러니까 다섯째 날에는 가이사에 속해 있어가지고 아직 성소에 있어요. 다섯째 날 성소. 거기서 하나님도 생기고 가짜 하나님도 생기고. 근데 이제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면은 그때 영으로 교통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에서 구원받는 거. 그게 텔로스가 되는 거예요. 텔로스. 그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믿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은 일곱째 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히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기히 여기다.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경탄을 한 거죠.
이거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으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